오늘 9월 30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숙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피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분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일곱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시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교회에, 이 땅에 존재할 일반적인 교회를 나타낸다. 두 개 중에 어느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일곱 교회와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숫자 안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왜 일곱 교회만 이야기하냐 하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말, 이게 바로 일곱이라는 숫자의 일곱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일곱 교회를 보면 일곱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안에도 이 교회의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한번 볼까요? 2장 5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죠. 그 귀하던 것들을 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대부분 이런 형국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시는. 에베소 교회는, 이 일곱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일곱 교회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를 이렇게 해석을, 일곱 교회를 쭉 해석해 나가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 7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7인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4장에서 7장은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5장, 그리고 6장, 7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천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5장에 보시면요. 5장 3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면 거기에 한 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5장 3절을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어떤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누구도 그 내용을 읽거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줄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이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할 거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을 해석하고 인을 떼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그 책대로 세상에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말하고는, 이 말의 의미는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셨습니다.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사도들이 그 전하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로마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도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라는 것,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독자는 절대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학대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므로 한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에게,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자, 6장을 보시죠. 6장, 7장에서는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6장에서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인을 뗄 때마다 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누구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6장 2절을 보시죠.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굴까요? 흰 말을 탔다는 말의 의미는 이분이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19장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보시면 이분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9장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백마를 타시고요.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피에 젖은 옷을 입으신 분이요. 예.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등에 채찍을 맞으셔서 피를 흘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6장 2절에서 말하는 흰 말을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면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세상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상에 화평을 제하려 버리는 것,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적응해 나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순종하며 거기에 적응하며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세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평화가 아니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슬려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을 탄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을 보십시오.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 6장 5절을 보십시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이라는 것은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 자, 앞에 붉은 말이 등장하고 뒤에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화평을 깹니다. 그래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 박해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세상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노예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죠. 이 고난 가운데 대부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교회의 멤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검은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보십시오. 네 번째 인은 전쟁을 말합니다. 핍박이 아닌 전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고난을 받습니다. 언제나 기독교가 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게 넷째 인을 말합니다. 자, 다섯째 인을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보시면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보십시오. 여섯 번째 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잔혹한 순교를 요구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6장 13절 보십시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즘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유럽을 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자, 여섯 개 인까지 뗐죠. 그죠? 여섯째 인까지 뗐는데 이 모든 것이 교회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등장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에 동조해서 세상의 거짓된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반격해 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세상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이 세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섯째 인까지 떼었을 때 그렇게 되어지고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게 어렵고 막 심오한 게 아니라요, 금방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근데 7장에 보시면 7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되거든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떼고,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자,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죠. 그러니까 인친다는 말,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짐승의 표가 뭔지 금방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을 치겠다는 거죠. 까지 나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7장 4절에 보시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7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딱 14만 4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항상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신천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한국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 이단들은요, 항상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4절에서는 14만 4천이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는 거죠.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추로는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수인 만큼요, 14만 4천도 숫자의 조합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를 말하는 거죠. 12 곱하기 12. 근데 12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거냐면 신약의 12제자, 구약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오죠. 이 14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죠. 10도. 완전수 10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144에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이 되는 겁니다. 1000. 근데 1000은 10의 3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숫자. 144 곱하기 1000. 하나님의 백성이 굉장히 완전하게 많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수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한 부분에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수신학이라고 하는데, 수신학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단을 보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산을 팔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현재 사는 직장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안에, 최근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역사 안에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최근 이단이 신천지죠. 그 이전에도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14만 4천 명만 딱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12지파, 12제자, 구약의 12지파. 이것을 곱해서 거기에 완전한 숫자를 더한 것. 그러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인인데요. 인친 건데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편은요. 짐승의 편은 반대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해버리는 사람, 요즘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시드기야 같은 사람, 여호야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베리칩을 받으면 그게 짐승의 표가 되는 겁니까?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요한복음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므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는데 베리칩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 이 인침을 받지 못한 것,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곱 인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일곱 나팔에서 반복이 되고요, 일곱 대접에서 반복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빠지지 마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함께 나눌 때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멀리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집착하는 것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